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2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라마나의 성교는 오늘 이제 이전할 곳에 벽을 쌓는 공사가 시작되어서 내일까지 아마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정식 인테리어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공사가 다음 주 중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상황들이 잘 분별되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런 공간을 만드는 문제에 바빠지면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게 본래의 목적지입니다. 청년 세대를 일으켜서 이 땅에 하늘 부흥의 주역들로 세워내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공간 만드는 것이 바쁘다 보면 정말 준비해야 될 이 소중한 일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 바쁜 상황에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렇게 잘 분별해서 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들과 또 이런 사역들을 실제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아름다운 생각들이 모아져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심판을 이제 앞부분에서 선언하신 하나님은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요절 말씀으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여기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로는 뽑힌다고 하는데, 블레셋의 아주 주요 중심 도시 5개 중에 4개가 등장하고 하나, 가드 부족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부족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있는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선지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도 우리가 조금 더 이 가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여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이 표현입니다. 이게 오늘 묵상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니까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야훼께서 이렇게 언도를 내리셨다, 이제 하나님이 판결 내렸다, 비슷한 표현이죠. 또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조금 더 놀랍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소식이다. 말씀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블레셋에게는 나쁜 소식이라는 거죠. 참 느낌이 있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판결이고 치심이고 이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결론으로 보면 뒤에 가보면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 내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니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나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판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의 재료로 삼아 봅니다.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말씀이 너희를 대적하느니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그 가드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너희를 친다. 그래서 이 해변 도시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곳이 목축을 하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이런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이들을 그럼 이렇게 말씀으로 치시는가? 하나님은 폭군이신가?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블레셋이 지금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들이 이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치는 인생, 말씀을 대적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블레셋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치는 인생이 된 이들은 1차적으로 바벨론 점령 시에,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 때에 아주 완전히 대파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도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도 오늘날도 팔레스타인들 대부분은 그들의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고 가자 지구에만 밀집당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런 말씀이 치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블레셋은 말씀이 치는 나라가 되었을까? 본문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들을 고통케 하는 가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말씀이 치는 나라로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이신, 즉 기쁜 소식인 말씀이 이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도리어 이들을 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비극 중에 가장 최악의 비극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삶을 살면서 말씀이 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블레셋 아닙니까? 이들은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들은 말씀이 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그 블레셋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블레셋에도 이 말씀이 처음부터 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영향력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많았음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법궤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법궤가 블레셋의 모든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능력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기회였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블레셋 땅에 먼저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로 버려버린 거죠. 보내버린 것입니다. 기회를 상실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곤경스럽게 만들어내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으로 도망해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게 하시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거절함으로 이 기회마저 상실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선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인생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그들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며 말씀이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 말씀에 거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말씀을 밀어내지 않고 겸손히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우상을 버리는, 나의 우상을 포기하는 말씀에 순종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이 아침에 결단해 봅니다. 정말 주님 이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되게 하시고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혹시 블레셋에게 들려진 말씀처럼 말씀이 치는 인생의 자리는 아니십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영향력이 내 주변에 끼치고 있으십니까? 나 때문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말씀에 치는 인생이 생겨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어렵지만 힘겹지만 불편하더라도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